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전부 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특히 구약은요, 예수님 이야기의 예표, 모델, 상징으로 전부 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시집 가지 않은 딸이나 시집 간 아내가 남편과 아버지의 밑에서 그 서약을 지킬지 말을지를 결정해야 될 이 문제조차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본문이 다 예수님 얘기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면 참 성경을 읽기 쉽고 좋습니다.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는요, 서원을 하거나 결심을 하거나 하면요, 아버지가 그 서원을 담당하겠다고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서원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이 간 다음에 시집 가서 남편이 허락하면 그 서원이 유효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자들의 모든 서원은 전부 다 남자의 허락 여부에 좌우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좋겠다.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2017년 올해 한 해는 월상 예배는 반드시 다 참석하겠습니다. 새벽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 그런 결심이 막 생기죠? 예, 그런 결심이 막 생기고, 이거 뭐 서원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서원인 거예요. 맹세, 서원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모든 약속들을 다 서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하게 여자들이 한 약속은 남자가 허락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한 서원은 남자가 결정해 줄 때만 그것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뭐 인간도 아니야? 왜 이렇게 밥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 라고 여자분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기분 나쁜 얘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맹세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맹세는 안 믿고 오직 남자의 맹세만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직 남자들의 맹세만 믿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자들은 입이 가벼워서. 여자들은 맹세를 빨리 잊어버리니까. 여자들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의 맹세는 내가 취급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남자들의 맹세, 남자들의 서양만 취급해 주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약속을 지킬 주체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제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겠습니다. 여자는 약속을 지킬 주체가 못 돼요. 그리고 여자는 약속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다고 성경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와는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서원은 남자의 보증이 있어야 그 남자의 보증 하에서 서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서원이에요, 남자의 서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의 서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만 약속하시는가? 왜 남자만 좋아하시는가? 성경이 처음에 여자와 남자 관계를 처음에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빼내서 여자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남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자의 주인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홍경미 사모님. 당신의 주인은 나야.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위에 계셔요. 그분이 머리셔요. 그 다음에 그분의 몸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또 머리가 돼요. 그분의 몸은 뭐예요? 남자예요. 남자가 또 머리가 돼요. 그분의 몸은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은 잘 들으세요. 4단계예요. 남자들은 3단계고 까불지 마요. 자, 이 순서에 의하면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남자는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해서 존재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남자가 존재당하는 거예요. 여자는 홀로 여자 스스로 존재하지 않은 존재예요. 남자로 말미암아 존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결론을 얘기하면 남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주인은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여자가 서운한 문제를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여자는 인권도 없고 여자는 가치도 없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한 모든 말, 여자가 한 모든 행동, 여자가 한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남자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자가 얼토당토하는 서원을 했어도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면 그 여자의 서원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설날에 아침에 떡국 만들고 오셨어요? 모든 서원, 여자들의 모든 서원, 여자들의 모든 허물, 여자들의 모든 죄를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를 공평한 존재, 평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주종관계로 말씀하실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의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였죠. 근데 신약에 가면요, 신약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남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남자예요. 성경에는 예수님만 유일한 남자라고 신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전부 누굴까요? 우린 전부 다 여자인 거예요. 성도는 전부 다 신부들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남자 신랑이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성도들과 신랑인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인권을 낮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아멘?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늘에서 주는 생명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한 남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모든 인간들은 다 여자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대하여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인 여자들은 약속을 지킬 자격도 없고 약속을 지킬 조건도 안 되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애가요, 어른하고 약속을 하면 이번 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는 일주일 안에 방학 숙제 다 끝내고, 그리고 2주 안에 시험 준비를 하고 3주 안에 토플 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아빠가 그 약속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어떻게 그런 험한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애가 한 약속은요, 그래, 너의 결심은 참 좋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에 대한 능력 자체는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지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걔는요, 마음은, 의도는 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서로 격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찬이하고 저하고 약속한다고 이 약속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격이 맞아야지 약속이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최동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요, 격이 맞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겨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
법에서도요,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쓴 모든 계약서는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계약서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되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해주는데요, 핸드폰한테 애들 이름으로 핸드폰이 이게 안 돼요. 뭐 해야 되냐면 거기에 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핸드폰이 개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쟤네들 이름으로는 핸드폰조차 개통이 안 돼요. 왜요? 쟤네들은 계약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 요금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의 책임을 근거하에? 부모의 책임에 근거하에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오직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남자이며 유일한 인간이 누구예요?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남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써주신 동의서, 신랑이 써주신 보증서,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보증서로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약속이 신뢰를 얻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죠. 그렇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대화의 관계를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 기도에 대한 가치, 보증, 거기에 대한 능력, 거기에 대한 자격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누구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먹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을 내 의지대로 마음껏 기도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신부된 내가 나의 모든 서약과 나의 모든 계약과 나의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고 받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정하신 유일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말은 이쉬,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남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 이런 얘기예요. 그 남자, 유일한 남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뿐이다. 나는 이 땅의 유일한 남자 된 존재는 나는 한 사람만 인정하고 그 한 사람만 내가 알겠다, 알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의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자인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책임지는 유일한 남자가 그 짐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감당해 준 자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감당해 준 자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한 자가 당신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소원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는 가능한 거지,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도 또 이씨, 남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앞에 5절 말씀과 같이 모세가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충성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충성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아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남자로 인정한 자만이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새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한 게 아니고,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두 분 사이에만 한 약속이에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약속이에요. 여자들인 성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남자가 되어서 유일하게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따르면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죠.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면 누구만 가냐면 예수님만 가셔요. 예수님만 가시는데 예수님 안에 누구를 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예수님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왜 이런 독특한 방법을 쓸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여자와 같은 존재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갈대라고 표현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 12번씩 파죽걸뜨기 왔다 갔다 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가장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장 대표적인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먼저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택했어요. 성경이 여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실패한 신부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스톱 보세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이 나를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일컬을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집가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봅시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스톱.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될 얘기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니까 시간 이거 읽으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중단하고, 지금 이 호세아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신랑이 되실 것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이 신부들에게 신랑 되신 어떤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남편 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들하고도 약속을 안 한다고 그랬죠. 누구하고만 약속한다고요? 남자하고만 약속할 만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하고만 약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심지어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조차도 약속 안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나중에 그날이 되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도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도 남자가 보증을 서주고 허락하지 않으면 언약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민수기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짐승, 새, 곤충 이런 것들하고 언약이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새, 곤충, 들짐승하고 언약이 돼요? 메뚜기 보고 야 다음 주에 주일날 꼭 나와? 이렇게 하면 언약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언약이 가능해질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지금 확대해서 강조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약속하지도 못한 존재, 곤충도 같은 존재, 들짐승 같은 존재, 땅에 공중의 새 같은 존재, 그런 약속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약속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약속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비유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15절에 나와요.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며. 아골골짜기에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아골골짜기예요. 김부정 권사님 갔다 오셨죠? 엊그저께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예요. 아골골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는 들짐승과 같은, 공중의 새와 같은, 곤충과 같은 그랬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될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날이니까 일찍 끝내야죠.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 때문에 함께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누구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보증이 있어야 되고,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남자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다 갚아야죠. 누가 갚아야 돼요? 보증 서준 사람이 갚아야죠. 그러면 시집 안 간 딸이 잘못 보증 쓰면 그거 누가 다 갚아야 돼요? 아빠가 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잘못 보증 쓰면 그거 누가 다 갚아야 돼요? 네,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그걸 다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감동이 없는 얘기가 이렇게 감동이 없는 얘기면 안 되는데. 예, 이거 감동되는 얘기해야 돼요. 네가 잘못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온유가 그럴 리도 없지만 잘못 보증을 서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예,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온유야, 내가 다 책임질게. 근데 시집가면 내가 책임지고 안 지고 누가 져요? 남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감동의 흥분의 물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감동되겠지만 성경은 이게 감동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 모든 내 신부의 모든 죄, 내 신부의 모든 허물, 내 신부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서
그 대신 내가 함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남자인 아담이 여자인 하와와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하와와 아담 둘 다 죄를 지어서 잘못했지만요. 이거를 성경을요, 제가 지금 이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고 경고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나쁜 여자는 누굴까요? 하와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와들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근데 하와가 따먹었을 때 아담이 함께 먹고 죽는 자가 된 거예요. 너는 따먹었으니까 너는 죽어. 너 혼자 죽어. 나는 너하고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하지 않고, 너와 내가 함께 먹고 함께 죄인된 자로 함께 죽겠다. 멋진 남자잖아요? 그 멋진 남자가 누구라고요? 아담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죽는 거예요. 디모데전, 여러분 이 얘기가요 제 얘기처럼 들리죠? 김성명 목사 해석처럼 들리죠? 천만에요. 이 해석을 누가 먼저 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먼저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에게 모든 죄를 책임 전가시키고 여자들이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게 아니고, 하와 같은 우리 신부들이 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담으로 오신 분이 그 모든 죄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그 책임을 갖고 죽어 가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죽어줄 수 있는 남자가 진짜 남자,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여자로 살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여자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남자의 옆구리를 가르고 거기서 갈빗대를 끄집어내었어요. 여러분, 옆구리를 가르고 피와 물을 쏟아내어 만들어낸 존재가 누굴까요? 옆구리를 가르고 피와 물을 쏟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피와 물을 쏟아내어서 만들어낸 존재가 뭐예요? 성도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는 이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도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창세기에 미리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야 제가 여러 번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결론 끝.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읽으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여자들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들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신부들이여, 제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하지? 라면서 고민하면서 그 짐 다 끌어안고 가지 말고 여러분의 신랑 되신 분에게 그 짐을 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처리 못할 문제는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삶인 거예요. 지금 제가 3주 연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신랑이신 분에게 든든히 맡기고 하는 거예요.
인간 신랑은 안 든든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든든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세요. 그분의 간섭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그분이 나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을 남편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인 거예요. 든든한 여러분들의 신랑에 매달리고 여러분들의 신랑에 의지하며 가는 신부된 성도들 되시기를